오늘은 주연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주연절을 통해서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메시아로 드러나고 있는 과정을 쭉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그것을 통해서 하늘이 감동했던 그 광경을 기억하실 겁니다. 또 첫 번째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도 함께 보셨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정말로 첫 번째로 사람들을 대해서 사역을 펼치시는 그런 과정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행적,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마가가 가장 주안점에 두는 게 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만나시는 과정에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만남, 예수님의 만남, 이것을 기록하는데 그 만남의 대부분은 기적입니다. 마가복음 아주 짧은 성경인데 이 짧은 성경 안에 18가지의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18개 기적 중에 13개가 병을 고쳐주신 기적이에요. 13개 병 고친 기적 중에 4개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기적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마가는 예수님의 행적을 회상하고 기록한다고 하면서 예수님 하면 그에게 떠오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사람들은 그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들이 아무리 정말로 어두운 질병에 걸렸거나 어두운 상황에 있더라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기적을 체험했고 나았고 공동체로 돌아가고 인생을 회복했다. 이게 마가에게는 아주 깊게 자리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의 만남을 그렇게 주안에 두고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는 좀 달라요. 마태가 예수님에게 빠진 것은 예수님의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아주 세례 이런 것 빼고 마태복음 5장부터 예수님의 아주 주옥 같은 설교 말씀을 길게 서술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하늘나라에 대한 비밀, 이것을 알려주신 것이 마태로서는 너무너무 감사했고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랍비구나 하는 것에 꽂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훌륭한 설교자였다 하는 게 마태의 시각이었어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도 될 거예요.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감동적인 설교를 듣고 마가복음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그 설교 말씀을 보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설교를 통해 선포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고, 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들이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들이 승리할 것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마태복음에서는 정말 기가 막히다 이렇게 듣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광경을 보여준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마가복음의 말씀은 마가가 보았던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모양을 갖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마태복음처럼 예수님이 한 자리에서 길게 설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만나면 기적을 베풀고 기적 뒤에 잠시 말씀하시고 또 다른 데로 가시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가가 전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진면목을 한번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사건이 일어난 배경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회당입니다. 가버나움이 어디에 있냐 하면요,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제자를 부르시던 그 대목이 벳세다였죠. 벳세다가 바로 저 동그라미 친 옆쪽에 갈릴리 호수변에 있죠. 이쪽으로 동그라미 친 거가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일종의 예수님의 근거지, 본부 역할을 했던 겁니다. 가버나움에 본부를 두고 이리 가셨다가 돌아와서 또 쉬시다가 또 가시고 이렇게 했던 그 어떤 베이스 캠프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가버나움이 그 당시로서는 갈릴리 이 주변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심되는 도시였던 것 같아요.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의 그 자료를 보면 이 가버나움 해당의 유적지가 굉장히 귀중한 그 관광지로 지금 되어 있나 봅니다. 근데 그 규모를 보면 엄청납니다.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실 텐데 그 규모 크기도 크지만 그 남아있는 기둥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웅장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주목을 끄는 거는 그 바닥에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게 나중에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리석 바닥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어질 때는 대리석이었는데 그 위에 덧대고 뭐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지은 것이 대리석이니까 거의 예루살렘 성전 수준으로 지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가버나움 해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갈릴리 지역에서는 뭔가 유대교의 중심 역할을 하는 그곳에 지금 예수님께서 방문하셨고 거기서 가르치시고 거기서 기적을 베푸시는 그 일을 기록한 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입니다. 근데 마가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해당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해서 해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2번에 걸쳐서 놀랐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존의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가르치던 것과는 너무 다르게 권위가 있는 것에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22절 말씀에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그랬습니다. 여기 마가는 예수님의 가르치는 모습을 권위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권위라고 하는 헬라어는 엑수시아, 굉장히 탁월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지만 그 깊은 속에서는 이 단어는 오리지널이다, 이거야말로 원본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영어 단어에서 권위라고 하는 글자가 이런 단어입니다. authority. 이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에서 파생된 한 단어가 중요합니다. author. 이게 뭔 뜻이냐 하면 작자, 지은 사람, 저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자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저자가 자기가 지었기 때문에 저자만이 가질 수 있는 권위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는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라고 하는 우리 위대한 조상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뜻은 이런 거란다, 뭐 이렇게 엘리야는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 거란다,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설교하듯이 그렇게 누군가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설교는 전혀 다른 차원이, 그런 분들을 인용할 일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너희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초라해 보이는 겨자씨 같은 너희들 같은 것이다. 뭐 이런 거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하나님 나라를 디자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운영하시는 것이 예수님 본인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사람들이 알아보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서기관들은 율법 조항을 놓고 이거는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주일날에는 이걸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스트레스를 주는데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앞에 확 와 있는 것 같고 이제 만지면 곧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내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비전이 생기고 내 인생이 그냥 인생이 아니구나, 이런 자신감을 갖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펼쳐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위 있는 가르침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고 하면서 사람들이 놀랐다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하나님 나라를 운영하시는 분,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 분이 직접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는 데서 오는 권위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놀란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간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났고 그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베푸심으로써 어떻게 더러운 귀신조차도 그의 말에 순종하는가 하고 놀랐다 그랬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저는 한동안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지금 회당에서 예수님이 잘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신데, 가르치고 계신데 느닷없이 문을 벌컥 열어젖히고 정신 나간 사람이 난입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간에서 끄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그런 뉘앙스가 강합니다.
근데 새번역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조금 달라요. 그때의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 또 그때 더러운 악령 들린 사람 하나가 회당에 있다가, 이렇게 번역해요. 영어 성경도 쭉 해보면 대부분의 번역본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원래 그 자리에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어 성경 봐도 그렇습니다. 갑자기 뛰어들어왔다,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어쩌면 가버나움 회당 안에 이 사람은 오래전부터 멤버였고 그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누구도 그가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걸 모르고 있었고,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걸 나타낼 필요도 없을 정도로 그와 같은 상황이 가버나움 회당의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등을 표출시킬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가버나움 회당의 실질적인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더러운 귀신을 조종하는 그 악령이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니까 문제가 생겨나서 귀신이 발악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번역입니다.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불결하다 혹은 거룩하지 못하다, 회개하지 않았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 귀신이 문제입니다. 귀신이라고 우리 선조들이 번역을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 혹은 조선시대를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있는 귀신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이런 겁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 보면 귀신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람이 죽은 뒤에 남는다는 넋.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한을 품고 죽었는데 그 한을 못 풀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 한을 풀기 전에는 떠나지를 못하고 그 주변 어딘가를 빙빙 도는 거예요. 빙빙 돌면서 맴돌고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무당을 불러서 굿을 하잖아요. 그럼 굿을 하는 동안에 아버지면 아버지처럼 무당이 아버지가 돼서 나타나고, 뭐 딸이면 딸이 돼서 나타나고, 그래서 뭐가 문제냐? 그러면 이제 그 무당의 입을 통해서 그 아버지가 딸이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처녀귀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한을 풀어주고 그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면 이제 한을 풀고 마음 놓고 이제 딴 세상으로 건너간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신에 대한 이해예요. 근데 이런 귀신에 대한 이해를 갖고서 성경을 보면 이게 해당 사항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가정에 무슨 한이 맺혀 있어서 그렇게 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헬라어를 보면 이 귀신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에 쓰인 헬라어는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보통 정신, 영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예요. 우리가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더러운 푸뉴마니까 더러운 영, 악령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혹은 마귀라고 번역해도 아마 그게 훨씬 더 귀신보다는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무슨 원한이 맺혀서 갖고 있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신학적으로 악령, 마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망치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영적인 세력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중요한 고백을 했는데, 우리 인간 안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선한 법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망치려고 하는 악한 법이 있어서 이게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싸우는 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울조차도 내가 하고자 하는 바는 행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나는 죄인의 개수로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만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도 충분한데 왜 아직 이 모양일까? 왜 교회 안에서 결심하고 기도한 내용이 교회 문밖만 나가면 무너지는 걸까? 내가 의지가 이렇게 박약한가? 여러분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란 이야기. 여러분 안에 있는 악령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이기고 승기를 잡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을 악령이라고 일단 해석을 하면 이 문제를 이해하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 악령 들린 사람이 지금 소리를 지릅니다.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사람 같은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저자로서 권위 있는 가르침을 행하니 악령이 날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악령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 해당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는데 이 악령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악령은 지금 예수님의 정체와 능력, 목표를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싸워서 자기는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근데 중요한 거는요, 악령은 포기를 하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자기의 마지막 순간까지 투여하는 게 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악령의 존재가 그렇게 심각하고 어렵고 잘 다루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웨슬리의 표준설교를 묵상하고 공부할 때 웨슬리 목사님이 그런 규정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믿음 중에 잘못된 믿음이 있는데, 잘못된 믿음이 있을 수 있으나 절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할 믿음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이 귀신의 믿음을 꼽았어요. 이 귀신의 믿음이 지금 뭡니까?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환하게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지를 않는 믿음, 그것을 귀신의 믿음이라고 웨슬리는 규정했고, 그런 믿음은 아무리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도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믿음이 중요한 믿음이다. 이렇게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구나. 안에 있는 악령이 문제구나. 그래서 귀신을 꾸짖으십니다. 2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십니다. 예수님께서 악령을 꾸짖은 이 표현, 이것은 마가복음 4장에 다시 가면요, 바람이 불고 성난 파도가 일어서 제자들을 괴롭히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파도를 향해서 꾸짖는 장면에 다시 사용이 됩니다. 4장 39절에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일체의 사악한 세력을 꾸짖으시고 그 세력을 잠재우시고 그 세력을 쫓아내버리시는 그러한 것을 당신의 목표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사건이 예수님의 오심과 말씀을 통해서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성령의 역사가 내려오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했던 세례받을 때의 그 역사가 예수님에게서만이 아니고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사건이라 그렇게 봅니다. 그걸 해당에 있던 사람들이 몰라봤을 뿐이죠. 그러나 악령들은 그 실체를 다 알았습니다. 이제 하늘이 열리고 우리의 시대가 끝났구나, 이제 우리는 쫓겨나갈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된 거예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꾸짖으시자 더러운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면서, 경련은 사람이 일으켰겠죠, 큰 소리로 발악하다가 결국 그 사람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갖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를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창조된 작품으로서 존엄하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와 같은 핵책을 부리던 모든 악령들이 쫓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 회당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던 믿음 좋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있는 악령의 존재를 몰라보았다는 것, 이걸 우리는 오늘날 심각하게 진지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악령이 티나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평상시에 보통 사람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에 잘 녹아서
우리들을 그냥 악령의 세계로 끌고 가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다. 이게 악령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해야 될 점입니다. 올해 우리가 주님과 동행 이것을 표어로 내세우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질문을 삶의 순간순간마다 진지하게 물어보자 라고 하는데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우리의 삶에서 진지하게 질문하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어느 순간인가 악령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악령들이 발악을 할 거예요. 발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 인생에 뭔가 덜커덕 걸리던 것이 바로 이 문제였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분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악령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고,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점점 괴리시키고 이간질시키는 것이 악령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창조된 백성으로서 존엄하고 가치 있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목표를 이루며 살아야 되는데 돈의 노예가 되게 만들고, 돈에 매여서 헐떡이게 만들고, 돈이라면 우리들의 자존심조차도 팔아넘기게 만드는 그러한 시도들, 이게 우리가 가난해서 그럴까요? 우리가 연약해서 그럴까요? 악령의 역사입니다. 또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상처 주면서 남이 상처받는 걸 보면서 내 속에서 쾌감을 느끼게 만드는 내 심사, 내 인생이 내 성격이 못나서, 내 성격이 개팍해서 그럴까요? 악령의 역사입니다. 옆에 사람이 죽을 고통에 빠져 있어도 나는 괜찮으니까, 내 자녀에게는 문제가 없었으니까, 내 가족만은 이 문제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괜찮아, 그러면서 이웃의 고통에 열심히 눈을 감으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이 사악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악령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요즘 우리 기독교가 많은 욕을 먹는데 사랑제일교회, 인터콥 선교회, IM 선교회,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자 하는 사람들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인가 악령의 역사에 지배가 되면서 그들이 온전히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악령의 역사를 배척하면 그 소문,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져나가는데, 지금 이들이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더라, 이런 소문을 온 세상에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악령의 지배를 받는 그리스도인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악령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령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진지하게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놀라웠던 핵심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등장으로 귀신은 물러가고 사람은 새롭게 회복되는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악령을 몰아내고 우리의 사회에서 악령을 이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유일한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송하셨잖아요. 우리는 다 주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입니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아멘. 이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의 가정에서, 우리 모두의 인생에서, 우리 모두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나라 안에서 그대로 고스란히 일어나고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